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노래할 이유가 있는,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랜만에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나서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오랜만에 라이딩을 하러 가자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미호천에 가서 자전거를 타는데 몇 달 동안 못 갔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깨우니까 안 일어나더라고요. 피곤하다고 약속을 했는데 6시쯤에 일어나서 또 뭐 이렇게 하다가 또 교회 와갖고 제가 새벽에 물 주고 나무에 물 주고 뭐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는 7시가 넘었어요. 7시가 넘으니까 해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해가 막 떠오르니까 막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뭐가 올라옵니까? 막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6시에는 적어도 가야지. 그죠? 새벽에 지금 한낮에 해가 떠오르면은 더워갖고 어떻게 타느냐고. 입에서 막 불만이 막 터져 나오려고 하는데 참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죠? 중간중간 막 불만하면서 가다가 한 7시 반, 8시 거의 다 돼가고서 차에다가 자전거 2대를 싣고 막 미호천에서 내리고서 하는데 막 들어가는데도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막 해가 떠오르. 그런데 막 타는데 점점점 이 화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햇빛은 비치는데 구름 사이로 비치기도 하고 바람이 자전거를 타고 쫙 달리니까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더라고요. 시원하고. 아멘. 스트레스도 확 날아가고. 여러분 자전거 타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여기서 뭐 시내에서 타는 것도 좋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미호천이나 이렇게 자전거 도로에 가서 타면 너무 좋습니다. 스트레스 풀리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구나. 좋을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것이 바로 사람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나쁠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또 신날 때도 있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 사울과 함께 이제 전쟁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특별히 여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막 소고를 치며 또 경세를 가지고 춤을 추면서 사울과 그 다윗의 일행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조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있는데 우리 7절에 보니까 여인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막 노래하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찬양하면서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 다윗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누가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왜 기분 나쁩니까? 누구를 더 높이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근데 누가 임금입니까? 사울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에요. 왜 다윗을 만만이라고 하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했을까? 사실은 다윗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은 사실은 한 번에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었고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엄청나게 많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지역에서 다 내쫓았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4장 47절로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쳤고 또 이겼고 용감하게 싸웠고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의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 건져냈다. 아멘. 자, 이렇게 사울은 이스라엘의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적들의 눌림 가운데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사울이 만만이고 다윗이 천천히요라고 이렇게 찬양해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렇게 많은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거뒀고 이스라엘을 탄탄하게 했고 왕위를 견고하게 했는데 다윗은 블레셋 전쟁에서 한 번의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아담과 하와에게 복종을 했고 또 아담과 하와의 그 지혜와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음에 불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도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열심을 낸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싶었고 또 영광을 받고 싶었고 찬양을 받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대신에 모든 자신들의 한 일에 대하여 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의 후예가 된 우리들도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칭찬받고 자기들이 영광받는 그래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며 살게 됩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영광을 받고 아무리 찬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들은 비참한 존재가 되었고, 결국 아무리 영광을 받을지라도, 아무리 찬양을 받을지라도 다 멸망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바로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서 부족과 국가였던 이스라엘을 왕이 되어서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모압과 암몬과 또 블레셋,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고 이스라엘 왕위를 견고하게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모든 주위에 있는 민족들을 규합하고 또 부족들을 하나로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전쟁에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향해서 막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을 욕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다 숨어 있어요. 사울도 그동안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지만은 골리앗의 그 우렁찬 그 소리와 그 기세 앞에서 눌려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다 관망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온 이스라엘은 점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시골에서 양을 치는 목동 일을 하다가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서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볼 때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서 물매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게 됩니다. 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올 때 백성들이 다 뛰어나와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찬양하며 노래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나라도 아니고 다윗이 한번 승리한 이 내용을, 다윗을 찬양한 내용을 왜 성경에 중요한 내용처럼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내용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멘. 따라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만만은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만만은. 우리 주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온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윗을 찬양했는데, 특별히 여인들이 나와서 찬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여자들은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아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분은 다윗이 목동이었던 것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멘. 죄와 사망에서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살펴본 대로 사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전쟁에서 암몬과 모압과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큰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문제, 할렐루야, 따라서 말합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죽음과 질병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찬양받아야 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따라서 합니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아멘. 우리 인간들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문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지만은 예수님은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들도 살려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35절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본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가실 때 모든 백성이 나와서 뛰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찬양했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아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니까는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누가 또 딱 튀어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멘. 모든 백성들은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바리새인들이 딱 튀어나와서 선생이여 저들을 책망하소서 라고 하면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진리를 선포하고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 그들의 모든 약함을 고치셨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다윗이 찬양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찬양했지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면 안 된다, 저들을 책망하라, 계속 딴지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협박도 당했고요, 또 핍박도 당했고, 욕도 얻어먹었고, 멸시와 천대를 계속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높여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십자가의 일을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와서 왜 죽으셨습니까?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모든 그 죄의 진노를 당하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능력과 그 은혜의 효력은 잠깐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영원합니까? 영원한 능력이고 영원한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슬플 때나 우리가 걱정 근심이 넘칠 때나 우리가 뭐 일이 좀 안 될 때나 또 잘 될 때나 언제나 영원히 찬양받아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40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아멘.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언제나 어떻게 됩니까? 경배하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찬양을 사람들이 안 할지라도 오늘 말씀 보니까 돌들로도 소리를 질러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고, 아멘.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찬양할 수 없는 인간들이 불쌍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찬양하도록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땅에 와서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었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다윗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백성들이 다윗을 만만이라고 계속 찬양을 했지만 다윗은 그것에 어떤 자신을 높이지 않고 그의 일생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46편 1절로 2절 보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따라서 먼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춤을 추면서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도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님은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왕일지라도 전 이스라엘을 통일한 전무후무한 왕일지라도 모든 백성이 만만이라고 다윗을 높일지라도 다윗은 누구를 높였습니까?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셨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아멘.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캐릭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생각한 일마다 잘 되고, 그랬을 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주님께서 역사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또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내가 좋은 대학교 가고 내가 출세했다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굴 높여야 됩니까?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누가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누가 기도할 능력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누가 그 은혜를 주고 누가 그 믿음을 준 겁니까? 예수님이 준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나를 높이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지혜가 많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을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천천까지는 될 수 있어도 절대 만만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인간의 영광은 한계가 있고 인간의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무능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자일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눌려 살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기뻐할 수가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찬양할 수가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춤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아주 미약한 일일지라도, 아무리 미약한 0.1일지라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그 예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1 플러스 무한은 뭐가 됩니까? 무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데 우리가 자꾸만 불평과 불만과 또 부정적인 말을 자꾸만 내뱉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내 인생이 플러스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99일지라도 그 능력이 만만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능력이 99, 지혜가 99일지라도
계속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 만만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단 1일지라도, 아멘,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 부부도, 다윗 아버지도 그 형제들의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이 그 형제들을 찾으러 왔을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능력이 아주 미약한 자고 지혜롭지 못한 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멘, 단숨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높이고 만만이라고 찬양하는, 할렐루야,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모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 누구예요? 돈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물질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은, 무한대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알길 원합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채우세요.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TV 켜고 뉴스 보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채우세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지혜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알면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노래하고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심령에는 모든 불평과 불만과 걱정이 눈 녹듯이 녹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찬양하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예요? 찬송을 받기 위해서, 즉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주님을 깔 때, 교제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네?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따라서 말합니다.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온 산천초목이 주님을 노래하는 것 같고, 모든 산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새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물 흐르는 것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흐릅니다. 내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난 자들은 불평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가장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은 내가 힘든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능력이 많으시고 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분은 암이 찾아와도 주님께서 그 암으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 짐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아는 자가 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면은 주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할렐루야,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최고의 길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노래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 위대하신 주님을 묵상하세요. 따라서 말하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삶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최고의 길로, 아멘, 최고의 축복의 길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말하지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안다고, 주님을 맨날 주님을 알아라, 주님을 알아라 말하지만은 내가 주님을 아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아멘. 큰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 발뒤꿈치에 딱 만져보고 그 코끼리를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내가 주님을 알길 원한다고,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말하면, 주님,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근데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을 아는 것처럼 기도하면 자꾸만 자기 필요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모른다고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내 영적인 갈급함을, 내 실상을 주님 앞에, 실체를 주님 앞에 아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자꾸만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외우고 그러면 예수님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눈이 있어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고, 할렐루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그래도 읽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계속 읽고 배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모이기에 힘씁시다.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아멘, 기쁜 마음으로. 히브리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되.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모이지 않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가 모이는 시간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마침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도마가 모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할 때에 도마는 그 말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를 사랑하셔서 또 도마를 찾아왔습니까? 안 찾아왔습니까?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도마야,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네가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을 늦게 만나면, 늦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늦게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옵니다. 힘든 일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모일 때 자신을 드러내고 알려주시고, 아멘, 주님으로 기뻐하는 인생, 주님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말합니다. 모이게 힘씁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현대인들은 바쁘기 때문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새벽 기도 같은 거 많이 모이기가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날 그렇게 못 온다고 해서 절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멘.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죄책감을 느끼면 안 되고 또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바쁘고 일 있으면 나올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교회 안에서 정해놓은 시간을 모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요. 근데 습관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특별히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직분자들은 꼭 참석하세요. 주일날 오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말씀이고요. 주일날 오후에는 아주 깊은 얘기를 성경을 풀어가면서 또 하게 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직분자들은 특별히 구역장이 됐는데도 그렇게 습관처럼 그렇게 패하면은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려고, 내가 주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물론 시간이 증가 안 되면 안 되겠지만은,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를 이렇게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또 주일날 오후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그 프로그램에 예배 드리다가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가고 이러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배 형식을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을 나누고 성경을 공부하고 다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힘써서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26일 날 우리가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1박 2일로 했지만 이번에는 하루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떤 일들이 있으면 안 와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아쉬워하지 않아요.
아멘.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캠프를 통해서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름 캠프도 되시는 대로 꼭 참석하시고, 물론 직장이라든가 일 있을 때 바쁘면 못 참석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와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일을 만들어서 참석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절대 주님이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흥을 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종교생활 한다고 구원 받아요? 종교생활에서 구원 못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말하면, 내 영혼아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찬양하자.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우리 시간에 우리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살을 먹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성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고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시간만 조금 지나면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기준이 된 삶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먹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잔은 내 피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우리의 죄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절대 씻을 수 없어요. 세상의 능력으로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멘.